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예배로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하지만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와 또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붙잡고 그리고 깨달아 알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그리고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늘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늘 기대하고 바라보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며 또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한날을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함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한날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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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없네,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검이 강같이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 곡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자신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목사님이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구나. 저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아니 다 큰 어른이 뭐가 무서워서 뭐 이런 생각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뭐 두려움이 없어야지 뭐 대단한 남자인 것처럼 아니면 어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 뿐이지 사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용감하고 아무리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인생의 뭐 우여곡절 높고 낮음에 힘든 경험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뭐 귀신, 도깨비 뭐 이런 유치한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두려움을 그런 대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죠. 혹시 이 직장에서 잘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달에 메꿔야 될 이런 것들 우리가 메꾸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어떤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두려움이 되는 거죠. 두려움의 대상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어쩌면 현실보다도 더 근본적인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투성인 현실 속에서 믿음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 그 핵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과연 그것이 정말 너희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기가 어떻게 보면 하늘을 찌른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찾아온 수만 명의 사람들의 동기, 이유는 제각기 달랐을 것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주목이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여러분 혹시 마이애미에서 사시면서 마이애미를 연고지로 둔 프로 운동팀들 경기를 한번 구경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8차 좋은 소리 하고 계시네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마 못 가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셔서 뭐 농구팀, 풋볼팀, 야구팀 그런 데 쫓아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마이애미 농구팀, 마이애미 히트가 경기를 하는 경기장, 그 체육관에 대략 16,000명 정도, 아니 한 2만 명 정도의 관중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2만 명 정도요. 엄청나죠. 꽤 오래전 브라질에서 월드컵 할 때 우리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가나랑 평가전에서 졌던 그 경기 아마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그 경기장에 대략 한 6만 5천 명 정도의 관중이 들어간대요. 엄청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에 어떠한 광고, 어떠한 미디어의 그러한 하이프 없이 그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그렇게 수만 명이나 됐다.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은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저 수만 명이 쫓아다닌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서로 밟힐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뒷부분을 보시면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지금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과 이것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나? 차라리 너희들이 크라우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지금 밟힐 만큼 이렇게 수만 명이
이렇게 서로 다투며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니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좀 컨트롤해라. 줄을 세워라. 아니면 뭐 티켓을 팔아라. 그건 아니겠지만요. 좀 현실적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처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서로를 밀며 당기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이렇게 지금 아우성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가장 옆에 있었던 그들 마음속에 이 광경,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이 광경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정말 우리 주님이 높이 올라가실 건 확실하구나. 벌써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니 야, 우리 주님. 그리고는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마치 자신도 뭐라도 된 것처럼. 예수님 옆에 있는 그들이 어떠한 특권층, 택함받은,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 싸우고 있는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누룩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룩이죠. 그런데 이 누룩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부풀게 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품의 효과죠. 결국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비어있는 그것을 감추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속이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부풀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의 마음에 거품이 끼는 것을 보시고 바로 그것을 먼저 지적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너희가 어떻게 보이는가? 다른 사람들 앞에 너희가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 속은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들의 속은 죄와 욕망, 악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들의 겉모습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들의 그 외식을 너희들은 주의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경건하게 보이고 뭔가 신비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 그들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꾸미는 것 자체가 내가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하는 것 필요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화장한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 화장을 지워버렸을 때가 나의 진짜의 모습이지요. 화장한 모습이 나의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키가 작은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키가 크게 보이기 위해서 까치발을 든다고 하지요. 여러분, 까치발을 든다. 그래서 키가 좀 더 크게 보인다. 하지만 여러분, 까치발을 들고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기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오래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죠. 제가 어저께 눈에 좀 이상이 있어서 안경을 끼고 하루를 여는 말씀을 녹화했는데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제가 안경 쓰고 있을 때 저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목사님 안경 끼셨어요? 아니, 눈이 안 좋으세요? 예, 전 눈이 정말 안 좋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정말 코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일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서 눈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로 눈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콘택트 렌즈라는 것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안경을 안 끼고 눈이 좋은 줄 아세요. 사실은 콘택트 렌즈를 껴서 제가 앞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 렌즈는 매일 저녁마다 제가 빼야 됩니다. 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본 모습은 앞이 잘 안 보이는, 시력이 많이 안 좋은, 그것이 저의 본 모습입니다. 오래 끼고 있으면 눈에 염증이 생기고 인펙션이 생겨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꾸며진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내 그 모습이 나의 진짜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남의 눈을 의식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 보여야 되겠다 라고 그들의 눈에 맞춰 살려고 한다면 까치발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인펙션이 생겨도 렌즈를 빼지 못하는 것처럼 아마 화장을 지우지 않아도 얼굴에 문제가 생길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꾸며진 겉모습, 우리의 속과 내면과 다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꾸며낸 우리의 모습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2절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은 감추어진 것, 그리고 숨겨진 모든 것은 드러날 때가 있고 알려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잘 감춘 것 같고 잘 숨긴 것 같지만,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 같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귓속말로 말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고 또 알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 사람을 일시에 속일 수 있고 또한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예, 여러 사람을 순간적으로 잠깐 속일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또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이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이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 빛으로 비추어질 터인데 과연 무엇이 어둠 가운데 감추어질 수 있고 과연 무엇이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감추어진 삶, 숨겨진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지요. 과연 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알게 되고 어떤 것도 감추어질 수 없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눈 지나치게 의식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힘들게 살지 말아라. 결국 그들이 이 땅에서 너희에게 악을 행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한 게요. 세상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그 안에서 생기는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듦을 알고 계시고 아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예, 그들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음까지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눈치, 또 세상의 어떠한 관심, 세상의 판단,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계신데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무서워 벌벌 떨고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를 매 순간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살아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그저 몇십 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눈,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
그것 때문에 힘들어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뛰어남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더 지혜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이용하기 시작하죠. 율법으로 자신들을 감추고 율법에 가면 율법으로 자신들을 치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난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난 율법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그들이 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죄인일 수 없어. 나는 뼛속까지 정말 선한,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도 됐고요, 존경의 대상, 부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부와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들 눈에 성공했다라고 보여졌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외식함으로 그것들이 위선임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내가 내 친구인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현입니까? 내 친구, 사랑하는 너의 친구들,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거기에 모였던 수만 명의 사람들도,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도 이것을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친히 보여주셨죠. 위선함,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내면 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 그 피 흘리는 고난과 죽음이 어떠한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름 아닌 자신의 그 저주받은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서 죄인이 받는 그 벌을 고스란히 받고 그 십자가의 자리, 그 형장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처참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며 죽어가시는 모습을 통해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그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요, 늘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선포함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겉모습은 그렇듯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완벽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 눈에
부러워할 만큼, 부러울 만큼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세상 사람들의 눈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지 그들의 어떠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선포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렌즈 같은 것을 끼워야 되고 화장 같은 것을 해야 될 때도 있죠. 학생이라는 화장, 렌즈, 가게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회인이라는 그러한 화장이나 렌즈를 우리가 갖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벗겼을 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푹 빠져 있는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 내 자리가 어디일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세상 사람들 눈에 나는 어떻게 비춰질까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잊지는 않았는가? 내가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며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감추려 하더라도 감춰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 세상 속에 살아가며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지워지지 아니하고 잊혀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그 모습으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 다른 가정, 세상의 어떠한 것에 비교하고 또 그 안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우월감을 느끼며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부끄러움이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도 감추어질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을 위한,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애쓰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준비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또 기도 부탁드리고, 또 기도 부탁드린 것 업데이트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국에 계신 장준우 선교사님과 우리 예진, 둘째 딸 예진은요, 우리 코로나에서 잘 회복해서 지금 건강하게 다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직 좀 기운이 많이 딸리셔서 힘들어하고는 계시지만 빨리 기운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카라구아 특별 헌금은 우리 선교사님께 보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선교사님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그 받으신 걸로 아마 올해 말까지도 그런 학교 또 그 사역에 필요한 것들 보수하고 구입하시는 데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연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현호 선교사님 내외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2월 16일 날 우리 한국에 있는 이재현 집사님 우리 그 인터뷰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잘 마무리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교회와 지금 교회 사용 문제, 또 그리고 또 교회 사용 비용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재정적인 또 그러한 상황 위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월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한 사역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